자, 솔로몬의 시가 시편 72편에 있고 그리고 바로 이 127편 시편에는 두 편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127편이 보통은 다윗이 쓰거나 아삽이 쓰거나 고라자손이 쓰거나 뭐 이렇게 그 자주 등장하는 저자들이 있는데 솔로몬이 127편을 썼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또 알 수 있는가? 이제 이 문맥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솔로몬이 썼을 것으로 모두가 이렇게 동의하게 되어지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1절부터 바로 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이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집을 세운다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을 세운다라는 개념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죠. 그리고 또 보면 이제 1절 헛되며 또 헛되도다. 그렇죠? 2절에 헛되도다.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도다. 이거 그냥 표현 같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죠? 이런 표현들이 헛되고 헛되다. 헛되도다. 전도서에 있죠. 전도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솔로몬이 기록을 했어요. 그렇죠? 솔로몬이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다가 지금 바로 이 시편 120편으로 들어온 건데 솔로몬이 젊었을 때 기록했던 시편 바로 아가서 정말 그 하나님을 연인으로서 사랑하는 그 기쁨을 표현했다고 표현하고 아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충만하게 열어주셨을 때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이 기록되게 하신 것을 잠언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가서하고 잠언을 기록하고 나서 그 이후에 솔로몬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 그런 계절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솔로몬에게 놀라운 총명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총명함으로 나라를 칠하는 데 초반에는 잘 치리를 하였지만 결국 나라의 평안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하여 솔로몬이 택했던 정책은 바로 정략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의 여인들, 특별히 발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의 여인들과 정략 결혼들을 하게 되면서 열방의 우상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일들로 인해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고 솔로몬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어두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솔로몬이 회복되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 내가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봤다. 내가 가질 것 다 가지고 해볼 것 다 해봤다. 다 경험해 봤는데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 20대 친구들은 좀 이게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목사님 아직 저는 다 가지지 못해봤는데요. 목사님 아직 저는 다 누리지 못해봤는데요. 어쩌면 20대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 다 못 누려. 그래도 결혼은 해야죠. 그래도 좋은 집 하나는 마련해야죠. 그래도 뭘 갖춰봐야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솔로몬이 그 모든 걸 다 경험한 이후에 했던 고백은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 솔로몬이 했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에요? 인생의 본분,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솔로몬이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전도서를 마치게 돼요. 그래서 이런 2절의 표현들을 봤을 때 헛되고 헛되다. 이것은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와 연결되어진다.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것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라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렇죠. 솔로몬의 이름이 솔로몬의 하나님이 또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였냐면 여디디야. 여디디야란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1절, 2절을 통해 봤을 때 이 솔로몬의 시편의 이제 근거로 이렇게 지금 언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표현하세요? 잠을 주신다고 표현하는데 이 부분도 이게 어떻게 솔로몬과 연결되느냐? 솔로몬과 연결이 됩니다. 여호와께 사랑하시는 자 여디디아라는 이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열어주시는 그 계시를 주셨을 때 성경 말씀을 보면 열왕기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잠을 자는 가운데 꿈에서 주님이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솔로몬 잠들었을 때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시는데 그게 꿈이었지만 실제였습니다. 할렐루야. 꿈이었지만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특별히 잠을 주무실 때, 잠 주무시기 전에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하세요. 물론 모든 꿈은 분별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모든 예언을 분별해야 하듯이 모든 꿈은 분별해야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 있고 또 당연히 원수가 주는 꿈도 있을 거고 또 누가 원해서 내가 원해서. 그래서 보통 꿈에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나왔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일 수도 있지만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꿈, 또 원수가 심는 꿈, 그 다음에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혼, 즉 우리의 무의식이, 즉 우리의 의식 세계 안에 어떤 내가 생각하는 영역이 무의식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꿈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모든 꿈들은 분별하되 특별히 솔로몬이 이때 꾸었던 이 꿈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이고 그 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을 주무시기 전에 항상 매일매일 잠 주무시기 전에 기대하고 주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참 너무 선하신 분이세요. 이 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잠을 통해 회복시키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육체를 회복시키시죠. 잠을 자는 동안 하루 동안 모든 쌓였던 피곤들을 이 잠을 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죠? 심장은 멈추지 않지만 우리의 육체의 피로는 잠을 통해서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제정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잠을 자기 전에 여러분 뭐 하고 주무시면 딱 좋겠어요. 각자 뭐 말씀을 보시든, 그렇죠? 말씀을 보시든 기도를 하시든 또 찬양을 하시든 어쨌든 말기찬 안에서 결국 핵심은 뭐예요? 주님과 교제하다가 잠들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다가 우리 주님과 교제를 나누다가 잠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져요. 저도 항상 누워서 물론 누워서 잠들기까지 몇 초 안 걸립니다만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누워서 잠들기까지 몇 초 걸리진 않지만 누워서 항상 누워서도 하나님 오늘 이 꿈에서도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에 잠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계속 기도하다가 잠이 들게 되어져요. 여러분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렇죠? 오늘날에 불면증 굉장히 많잖아요. 우울증도 많지만 불면증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잠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물론 설교 때는 예배 때는 주무시면 안 되고, 그렇죠? 예배 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죠. 그러나 예배 때 잠을 주시는 게 아니라 밤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주님께서 깊은 숙면을 주시길 그렇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이 그러한 예언적인 꿈을 꾸었고 또 그러면 여러 다양한 꿈들을 꿀 건데 하나님 주는 꿈도 있고 원수가 주는 꿈도 있고 우리 자의식에서부터 나오는 꿈도 있을 건데 어떻게 이 꿈을 더 활성화하고 어떻게 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을까? 솔로몬이 이 꿈을 꾸기 직전에 어떤 일을 했을까요? 네, 바로 그거예요. 솔로몬이 이 꿈을 꾸기 전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 일천 번제는요, 우리는 이전부터 어떻게만 이 일천 번제를 이해하고 있냐면 천일 동안 매일매일의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왔지만 사실은 일천 번제라는 것은 천일 동안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가 아니고 단 한 번의 예배 때, 한 번의 제사 때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네, 물론 내가 10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기도와 그 서원도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말씀 본문이 먼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다가 아니라
한 번의 예배 때 1000마리의 제물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솔로몬이 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어드린 바로 그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감동시키신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을 자라가게 할 뿐만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졌을 때는 그 예배자 인생을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날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한 번 할까요? 예배를 드릴 때 최선을 다합시다. 바로 이거예요. 그 전에도 솔로몬이 분명히 죄를 지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시고 너무나 큰 감동을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들여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막 춤을 추며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즐거워할 때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서 스바냐 3장 17절에는 어떻게 한다 하셨죠?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자 여기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했을 때 이걸 설명한 적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길이라는 단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께서 빙글빙글 도신다. 하나님께서도 뱅뱅 돌면서 춤을 추신다라는 표현이 스바냐 3장 17절 안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춤을 추신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 진실된 예배, 하나님께 정말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솔로몬에게도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꿈에 계시를 풀어주시고 삶의 실제를 경험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밤에도 기대하시고 우리 이렇게 또 막 예배 드리고 가잖아, 그렇지? 얼른 재짓기 전에 자는 거야. 얼른 미움과 원망의 마음 들어오기 전에 얼른 주님으로 채우고. 저도 항상 그래서 항상 아무리 바쁜 일을 가더라도 꼭 잠깐이라도 성경을 보고, 아무리 바빠도 물론 항상 말씀 안에 들어가지만 꼭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잠시라도 더 들어가요. 이런 습관들을 들이면 참 좋아요. 그래서 주님 생각하다 잠드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다 잠드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아침에 다를 거예요. 네,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어떤 은총, 그 은혜, 그 어떤 개운함, 그 영적 상쾌함이 다르실 겁니다. 자, 잠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네요. 그래서 솔로몬의 시편이다라고 이렇게 127편을 본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네. 자, 이 127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 2절 그리고 3절부터 5절 나눠집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첫 번째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집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이라고 했죠? 성이 나왔어요. 집은 가정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베이트라는 단어 가정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루살렘을 가리키기도 했고, 성경에서 보면 때로는 더 넓혀서 이스라엘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네, 그다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우리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바로 가정을 가리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성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성은 도시를 또한 가리키죠. 히브리어로 이르라는 단어는 성 또는 도시 두 가지 의미로 다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예언적 경배자, 중보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죠. 아멘이시죠? 모두 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도시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도시의 파수꾼들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정과 도시, 내일도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리겠지만 가정과 도시를 품고 기도하는 삶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지만 결국 누가 집과 성을 지켜주셔야만 하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어떤 때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정말요, 그렇죠? 발버둥을 막 쳐도 되지 않을 때가, 어떤 때는 주님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모든 그냥 아무것도 못 하겠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모든 걸 그냥 다 내려놓았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새 일들을 행하실 때도 있고,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또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인 각 개인 그리고 가정, 학교, 일터 또 도시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만 결국 오늘 이 시편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여호와께서 세우셔야 하는구나. 결국 여호와께서 지키셔야 되는구나. 그냥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혼자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오늘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제가 무슨 영화를 찍은 것 같아요. 오늘 도장을 찍으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래서 마치 그 윤금메이 쌤이 그 카톡에 글을 올려주셔서 그걸 보면서 아 진짜 그렇다. 예배하면 하나님 그 퍼즐링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 도장이 저에겐 칼과 같았던 거죠. 도장 찍으려고 딱 하는데 그 전에 문자를 딱 봤는데 거기서 스톱이 되어지고, 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를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22장의 계절. 지난 그 장소들 탐방하면서 좌우 영역, 좌로나 우로나 이 선택을 하나님께 그냥 내어드리고 공동체 함께 오픈하고 나누고 그 사이에 창세기 22장의 계절을 하나님 바로 통과케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너무나 스펙타클하죠.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우리의 수많은 실수, 우리의 또는 어떠한 연약함,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오르세요.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주님은 주님의 방식대로 일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방식이 다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동안 통과해 오면서 22장은 새로운 차원이,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놓고 왜 이제 와서 하나님이 엎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놓고 왜 엎으십니까? 라고 생각도 했겠지만 아브라함은 또한 기쁨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들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영역이니까.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참,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만약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반전의 일들을 통과하는 삶이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풀어지지 않으면 삶이 참 이렇게 방향을 잃기 쉽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스토리 안에서 반전의 일들을 경험할 때에는 이것이 주님과 동행의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되겠구나, 간증케 하시겠구나, 네,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파수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도시를 파수하라고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1절에 집, 그다음에 성, 그리고 2절에서는요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부지런함을 말하죠. 그래서 이 말씀은, 2절의 말씀은 일찍 일어나봤자 의미가 없구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을 잘 적용을 해야 돼. 삶을 대충 살아도 되겠구나,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2절만 딱 보시고 아이고 일찍 일어나는 의미가 없구나, 열심히 살면 대충, 삶은 그냥 대충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 여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여기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개입. 결국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리는 것입니다. 생명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또 섬기시는 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손대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개입을 날마다 기대하십시오. 오늘 또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실 일, 내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일, 날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남편들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남편 위해 기도하신 분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인간의 힘과 노력, 당연히 그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 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루시고 하나님의 손에 만진 바 되면, 그분의 생명에 만진 바 될 때 그분의 변화를 경험하고 주님 행하신 일을 경험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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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와도 연결되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는데, 아하, 제가 그래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재워놓고 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재워놓고 그분의 일을 하신다. 아무것도 못하게 잠들여놓고 우리 자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는 바쁘다는 얘기를 할 수 없다. 우리는 자잖아. 우리는 쿨쿨 자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분은 쉬지를 않으신다.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를 재워놓고 일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이 이걸 경험했어요. 바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원래는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 그 쪼갠 고기 사이, 거기에 피가 흥건하겠죠. 거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 중에 언약을 배반한 자는 이렇게 죽임을 당할 거야라고 선언하는 것이 고대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5장에 깊은 잠이 들게 하시죠.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들게 하시고 하나님 혼자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통과하십니다. 아브라함 재워놓고 그분이 일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밤중에 역사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한밤중에, 그렇죠? 네. 모르드게도 사실은 죽을 뻔했어요. 바로 죽기 일부 직전이었는데, 바로 그 전날에 아하스로 왕이 꿈을 꾸고 또 마음에 어떠한 찾고 서재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때 아하스로 왕이 들어가서 봤던 책이 바로 궁중일기를 봤는데, 그때 모르드게가 행했던 선한 일을 보게 되면서 한밤중에 반전이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일까? 왜 내 삶은 이렇게 풀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때때로,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재워놓고 일하신다. 흥미로운 그런 부분이에요. 여호와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 1절과 2절 이 단락,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파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제 3절부터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3절부터 5절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 나의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 나의 기업이 아니고 여호와의 기업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최고 경영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CEO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최고 경영자이세요. 그분이 그분의 방식대로 우리들의 자녀들을 양육해 가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잘 관리, 위탁,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잘 관리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최고의 경영자는 하나님, CEO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한번 자 주변에 계신 분들 또 선포합시다.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사랑을 주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나의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러면 우리는 뭐 해요?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바로 이어지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원리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아멘. 그러나 이 자녀들이 결국 우리의 상급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보내셔서, 물론 우리 어머니들 축복합니다. 우리 메이서부터 나왔죠. 우리에게 보내신 것 잉태케 하셔서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를 잘 키워나가죠. 그러나 CEO는 하나님이세요. 잘 키워나가고 그리고 결국 그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신뢰주고 기대해주면서 그 자녀가 결국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맡긴 그 자녀가 결국은 우리의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자녀들을 계속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믿어주십시오. 기다려주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 얼마 전에 신이쌤도 말씀하셨는데 정영리제가 교회를 잡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뉴 제너레이션 청관호 목사님 교회로 이렇게 가게 됐다는데 어떨까 말씀하실 때 저는 좋습니다. 목사님 예배 공동체로 갔네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제가 나눴던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이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시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아직 저희 세 아이가 다 어리잖아요. 큰애가 14살, 둘째 이제 몇 살이냐? 이제 11살인가? 이제 슬슬 헷갈리기 시작한 11살. 그리고 셋째가 이제 9살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이렇게 보는데 아무리 내가 이 아이가 모든 사고로부터 보호를 하려고 해도 야 절대 안 돼. 단 한 번도 사고 나면 안 돼. 절대 안 되죠.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려고 해도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는 당연히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지키죠.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 다들 그런 거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도 3살 때부터 유모차에서 떨어지면서 세면바닥에 이제 딱 머리를 찧었어요. 그래서 예심이도 흔적이 딱 있어. 그 3살 때부터 그 있었지. 또 막 갑자기 즐겁게 놀다가 자전거 뒷바퀴에 그 발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가지고 쟤 돌아가는데 그래서 발도 막 크게 다치게 됐지. 그나마 예심이는 좀 낫지. 그나마 이제 아들들은 이제 다른 차원. 아들들은 또 다른 차원. 아들들은 다른 차원. 지난 주일에 홍준은 있어요. 그 민우 이제 은우 리우 아빠 주일에 오셔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수고 많으셨죠. 목사님 딱 표현하시다. 그 표현하시다. 아들 때는 다른 차원인데 저희 둘째도 막 또 벌써 그게 한 3달 됐나요? 3-4달 됐나? 예기치 못해 교통사고 나가지고 제 모자 가지러 가다가 제가 얼마나 거기서 차 타고 가면서 이제 응급실로 막 그 갈 때 아들이 제가 가지러 가려는데 제가 피곤할까봐 둘째가 자기가 가지러 가겠다고 해가지고 가지러 딱 차에서 내려서 가는데 그냥 꽝 충돌해가지고 막 얘는 튕겨 나가고 그 건강한 애가 막 진짜 막 그 진짜 건강하잖아. 둘째 건강하잖아요. 근데 막 붙잡고 막 갈비인데 붙잡고 보니까 막 피가 막 나. 옆구리에서 뭐 이런데 터지면 괜찮겠는데 옆구리 쪽에서 막 하니까 이건 지금 뭐냐 하면서 당황해가지고 막 데리고 근데 막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진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하고 막 좀 심각한 거죠.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피 나오고 막 숨은 안 쉬어진다 하고 그래가지고 막 자퇴해가지고 병원 가는데 당황하잖아요. 주변에 거기가 또 저희 여기 아는 지역도 아니었어. 휴가 중에 그랬으니까 딱
어떻게 듣는데 응급실로 딱 가고 바로 기도 요청하고 그래가지고 막 가는데 가면서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야. 하늘아 미안하다. 막 눈물이 나는 거야. 하늘아 진짜 미안하다. 내가 가지러 갔어야 되는데 네가 내 모자 가지러 가지라고. 하나님 이거 아니라고.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아빠 미안하다. 부모님들은 어떤 심정인지 아시잖아요. 아들 미안하다. 막 갔는데 막 기도 요청하고 막 숨이 안 쉬어진다고 막 그러고 그랬는데 막 기도 요청하고 가서 딱 했는데 감사하게 뼈도 다 괜찮고 네. 그 이전에도 하음이 또 어렸을 때도 또 예배 그때 제가 설교 중이었어. 교회에서 한참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는 몰래 예배 다 마치고 왔어요. 한참 설교 중이었는데 저는 잘 몰랐죠. 예배 다 마치고 왔는데 또 봄이랑 놀다가 머리가 또 막 터진 거예요. 여기서 피가 멈추진 않고 그래서 막 그 병원 가고 또 메가병원 갔는데 거기서 갔더니 사진 찍었는데 머리가 골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는 수술이 안 된다. 빨리 큰 병원으로 가. 또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또 기도 요청하고 피는 계속 나. 계속 기도 요청하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때는 이제 저도 그러니까 설교 중에 메가병원을 갔었나 봐요. 저희 아내랑 아마 다른 집사님들하고 저는 얘기를 안 했어. 저는 나중에 설교 다 마치고 예배 마쳤는데 이 메가병원을 갔다 오신 거예요. 다른 병원 큰 병원 가잖아요. 저도 그때 알고 이제 부랴부랴 경상대병원 가고 또 기도 요청하고 막 다 같이 기도했는데 경상대병원에 가서 또 사진 찍어 보니까 뼈가 붙어 있어요. 골절이 아니라 야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또 살려주셨구나라고 생각하고 별의별 참 많은 거 그쵸.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또 막내도 마찬가지. 나이미는 사실 양쪽 눈에 다 상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얘도 어렸을 때 놀다가 자전거 그 받침대 찍혔는데 기가 막히게 들어갈 뻔했는데 이게 이게 좀 그렇죠. 들어갈 뻔 들어가지 않고 딱 여기로 비껴나간 거야. 자전거 그 마치 그 날카로운 그 부분이. 그래가지고 여기 막 꼬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야 양쪽 눈이 다 그래요. 여기도 한번 다쳤고 여기도 한번 다쳤어. 그래서 이런 거를 저도 다들 어떤 그런 것들 통과하신 영역들이 부모님들은 있으시겠지만 결국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방치하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자녀들 세워나가려는데 결국 우리들의 자녀들을요. 내가 계속 데리고 24시간 365일 또 성인이 되어서까지 데리고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결국 어떤 시즌들 저에게도 그런 시즌들이 오겠죠. 뭐 예심이랑 평생 같이 살고 싶겠지만 그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잖아요. 그게 되지 않겠죠. 언젠가 날이 오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실 때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어떤 대학 또 뭐 어느 직장 뭐 이런 기도도 물론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기도 넘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원대로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자녀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아직 우리 자녀가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자녀 주님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만한 기회를 열어 주옵소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아멘.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아멘. 자녀는 우리의 상급이죠. 그리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한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간증하게 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을 보면은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먼저는 이게 우선순위가 있죠. 먼저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게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 자녀는 먼저는 여호와의 기업인 거고, 그리고 우리의 상급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길 원하느냐? 바로 장사의 수중의 화살. 장사는 용사를 의미하죠. 바로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영적 전쟁의 용사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화살과 같다 있으니까 전쟁의 무기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자녀들이 영적 전쟁의 무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영적 전쟁의 강한 용사로 세우기 원하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되 돋아 있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 어떤 의미겠어요? 단순하게. 자, 지금 4절은 자식을 화살에 비유했죠. 그러면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자녀가 많은 것이 창세기 1장과도 연결되겠죠. 그래서 자녀를 많이 가질수록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혼자죠. 저 외아들이거든요. 네, 외아들인데 저는 결혼해서 셋을 낳았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여기 혼자인 분들 계시죠? 혼자인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많이 낳으면 돼. 알았지?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인도하신 그게 또 다 사연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저도 혼자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연들이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들 안에. 그거는 우리가 내가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영역에 의해서 좌절을 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저의 목표 중에 하나는 사실 축구팀을 만들고 싶었어요. 빈말이 아니고 축구팀을 만들고 싶었으나 늦지 않았습니까? 축구팀을 만들고 싶었던 어떤 그런 고백을 실제로 해와서 하람이가 굉장히 이렇게 그게 끄떡끄떡하는데 하람이 같은 경우는 5남매거든요. 네, 5남매인데 그래서 제가 들어보면 밥 먹을 때도 전쟁. 벌써 딱 피자 같은 것도 여러분 한 판 가지고 안 되겠죠, 여러분. 전투가 벌어지겠죠. 네, 거기서부터 전쟁을 훈련하는 식탁에서부터.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그래서 저희 아내가 허리만 다치지 않았다면, 허리만 아프지 않았다면 저희가 계속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회는 있겠죠.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게 가능하겠죠. 뭐 사라의 케이스를 생각해 보자면 사라로 적용을 하면 사실 불가능한 사람은 이 자리에 안 계신 건데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의 흐름은 핵가족화 되어지고 점점 자녀를 하나 또는 요즘에는 낳지 않는 부부도 있고 또 요즘에 더 많은 건요 결혼을 안 하겠다 이런 젊은 세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세상의 풍조를 결혼해야 돼 한다고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이거를 바꿔나갈 수 있냐면 먼저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지키시고 저와 여러분이 화목한 가정 엄마 아빠 또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때 세상의 사람들은 진짜 이런 게 행복이구나를 느끼고 경험하면서 자녀를 낳게. 마찬가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의 화목함이 계속 풀어지고 나타나게 되면 그 모습을 보고 젊은 세대들은 나도 자녀 많이 낳고 싶다라고 얘기돼요. 혜민이 몇 명 낳기로 했지? 보셨죠? 들으셨어요? 선생님들? 들었죠? 네.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함께 또 같이 공동체가 제가 그때까지 뭐 힘이 괜찮으면 제가 목욕도 한 번씩 시켜주고 해줄 수 있겠지 뭐. 네. 화이팅이라.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너무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네. 장사의 수중에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복은 제가 복을 히브리어 두 가지 단어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복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바라크가 있고 아쉐르라는 단어가 있다 했어요. 바라크는 축복을 의미하고 하나님께 부어주신 축복. 그다음에 아쉐르는 행복이라고 했어요. 네. 여기 쓰인 단어는요 아슈레인 즉 행복. 다복한 것이 행복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아주 흥미로운 표현, 아주 놀라운 표현이죠.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자로 세워져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걸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 또 비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즉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 전쟁의 용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의 용사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자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자로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악한 마귀 원수와 단판을 지어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여호와께 맡겨드립시다. 아멘 아멘 아멘. 이 127편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대하며 상상하며 주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할 준비를 하면서요. 자, 내일 연합 예배 때도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함께 또 단위에 서서 같이 예배를 인도하겠지만 우리 이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의미예요. 시편 8편을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8편 2절. 지금 시편 127편 오전의 말씀과 좀 연결이 되어집니다. 시편 8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실 어린아이는 아직 지식, 감정, 의지의 영역, 바로 이 혼의 영역이 다 개발되어 있지 않고 개발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들은 쉽게 환경의 영향을 받고요. 어린아이들은 쉽게 감정이 더 요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저도 어떨 때는 주일학교 예배랑 주일 예배라든지 이렇게 연합 예배 섬길 때 보면은요, 어떨 때는 진짜로 행복해요. 진짜 행복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약간 유치원 분위기가 날 때가 있어.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막 그 정신 없을 때가 있어요. 막 여기 있는데 애들은 뭐예요 지금? 애들은 그게 지금 예배를 준비하면서 신난 거예요 지금 애들이. 그러니까 막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막 떠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잠깐 감정이 상할 때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왜? 아직 감정 컨트롤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아이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이들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것도 말씀드려요. 뛰고 춤추는 것도 분위기 때문에 뛰는 게 아니다. 우리는 말씀의 계시를 가지고 뛰고 춤추잖아요. 그것처럼 어린 아이들을 왜 예배자로 세우겠어요? 다시 한번 2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이 자녀 세대들을 계속 세워나가는 가운데에 이들이 예배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영적 전쟁에 강한 용사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도 하나님 제 개인적으로도 감사하지만 예심이 제 딸에게 여러분 목회자의 자녀라고 무조건 다 잘 되고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나 예심이가 사춘기를 돌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예배였어요. 네. 어떨 때는 거리 예배를 자기가 더 나가고 싶어하고 계속 자기가 더 예배하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저희 또 반주 섬기는 우리 하은이 이제 같이 친구죠. 중학교 1학년인데 한이가 지난주에 간증하려다 안 했다 하더라고. 네. 그게 뭐였냐면 제가 기도를 받은 대로 진짜 이제 수학이 열린대요. 지혜와 총명의 구원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무 감사하다. 전에 들었는데 그 간증 시켜야 될 것 같긴 해.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총명을 여십니다. 예배자로 세워져 가면 그러니까 민우에게도 축복의 소식들이 들을 때 민우가 얘기하더라고. 구청장으로부터 독후감 상 받았다고. 예배자들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우리 예배자를 축복합니다. 아니 여러분 모두에게 지혜와 총명을 여십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를 좀 서로를 좀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축복.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열고 계십니다. 같이 좀 선포해 주세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다음 세대라는 것을 나이로는 이 세대들이 다음 세대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 다른 세대는 어떤 의미가 다음 세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가올 부흥을 준비할 세대를 가리켜요. 어떤 이해되시죠? 다가올 하나님의 마지막 때 다시 주님 오시기 전에 길이 예배돼야 되잖아요. 주님 오실 길이. 즉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의미에서는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죠. 새 부대에 정렬된 새 술들, 즉 저와 여러분도 다음 세대인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좀 축복하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바로 제가 지금 두 번째 말씀드렸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다음 세대이라는 것.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 하나님 나의 힘으로 다 컨트롤할 수도 없고 내가 끝까지 지킨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지켜줄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세워가려 해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 되지 않음을 주님 정말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누구 여호와의 기업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주권 안에 있고 주님의 기업임으로 주님의 뜻대로 일으키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녀 세대들을 세워주시고 이 눈에 아직 아무 증거이 벤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실 주님, 상급으로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 세대들은 내가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도록 늘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부모 세대들은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자녀 세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십시오.